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시를 쓰는 시인은 아니지만 또 인생을 논하는 그런 철학자는 아니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저를 시인처럼 또는 철학자처럼 생각하게 하는 주제를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 하나 던지는데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반백년을 넘어 100년 가까이 살고 계신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니까 도대체 인생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렇죠? 반백년 사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100년을 가까이 사신 분들은 이런 질문하면 늘 떠오르는 한 가수의 노래가 떠오른다고 이야기하는 걸 늘 듣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최희준 씨의 인생은 나그네 길. 그 가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어디로? 야, 성경 구절 외우라는 끝까지 못 외우시면서 이거는 끝까지 외우고 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는 노래이죠.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은요, 사실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가인 고갱이 자신이 그린 그림 속에서도 우리에게 전했던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 그림 속에서 인생은 무엇이고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질문을 그가 그린 그림 속에서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한 가수의 가사말이나 혹은 그림을 그린 한 예술가의 그 진지한 질문만이 아니라 아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이라면 그러한 진중한 질문을 자신에게 드렸을 터인데, 아마 그 질문 앞에 어느 누구도 이렇다는 답은 없이 그저 질문만 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점잖게 나는 마치 도통한 사람처럼 그렇게들 저만 바라보고 계신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뭔지 여러분 그 답을 찾으셨습니까? 우리 인본주의 신학자와는 달리 하나님 하면은 오직 신본주의 그리고 말씀주의, 하나님의 주권만을 주장하는 신학자 우리 칼빈 선생은요, 그가 바로 신론만 이야기할 것 같은 신학적인 배경을 드러내고 있지만요, 그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인 기독교 강요 그 서론에 보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갖고 있는 그 자신에 대한 지식은 바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또한 그 누구도 자신 누군지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누구 봐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중심인 칼빈도 인간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살펴보면서 아주 놀라운 정의를 했는데,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듣기 위해서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어서 봐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이, 이것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잇대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모든 인류가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데, 그 질문을 찾지 못했던 이유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는 그 문제에 대하여 상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류는 인생에 대한 답을 늘 물음표로만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시편 이 8편의 내용 속에는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똑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데, 서두에 드린 표현처럼 물음표만 한 것이 아니라 와, 이것이군요 라면서 그런 감탄과 함께 느낌표로 이 말씀을 도리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아니 주께서 저희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인자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한 서론적 배경을 따라 사람이 무엇이간데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몇 가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이 무엇이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다. 영어로 표현한다면요,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말씀 생각하며 시편 8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From God.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인 우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값어치가,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하면서, 특별히 일리노이스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할리 맨세는요, 자기가 전공하는 것을 따라서 인간을 어떤 화학적인 반응 가운데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가, 그에 대한 조사를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인간의 가치는 불과 몇십 불밖에 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봤더니요, 그가 화학자라서 그런지 그가 인간의 그 요소를 보니까 3개 정도의 대못이 나올 수 있는 철분이 인간에 있으니까 뭐 3개의 가치가 있을 것이고, 또 연필심 몇 자루를 만들 수 있는 탄소가 있고, 그리고 성냥개비 몇 알 정도 만들 수 있는 인과 유황이 인간의 몸속에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은 이 지방을 꽉 짜서 그걸 결정체를 만드니까 비누 몇 장, 7장 정도는 만들 수 있으니 인간의 값어치는 몇십 불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논문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일까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인간 자체만으로 생각해도 값없이 느껴지지만, 인생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 참으로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허무한 인생이 아닐까도 생각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뜬 내용을 보니까요, 연령에 따라 인생의 성공 여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릴 때 갓 태어난 아기가 한 5살쯤 되니까 이제 뭐요? 아장아장 걸으면서 제일 귀하게 박수를 받는 게 뭐요? 이제 똥오줌 가릴 때, 그렇죠? 기저귀를 뗄 때, 야, 이제 우리 아들 다 컸다 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이제 학교에 가서 친구를 사귀면서 친구를 데려올 때, 야, 이제 사회생활 좀 하네? 20살 넘어서 이제 결혼을 해야지 하면서 배우자를 데려왔을 때, 이제 앞가림을 하겠구나,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겠구나, 그렇게 또 최고의 성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35살이 넘어서 이제는 좋은 직장에서 돈을 벌고 집을 사는 걸 보고 이제는 안심도 하며 그런 성공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생의 곡선을 그리다 보니까요, 하나의 정점을 찌르는 사업 시대를 딱 지나니까 인생이 결국은 그동안 달려온 길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그렇죠. 그렇게 돈 버는 일 계속 벌 수 있다면 성공이고요. 그리고 그가 만난 배우자
계속 그 배우자와 살고 있다면 그게 또 다행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좋았던 친구 75세를 넘어 보니까 친구가 있다는 것이 요즘은 기적이다. 왜? 그 나이 되니까 다 하나씩 떠나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85세에서 90세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니까 5살 때 들었던 이야기가 나한테는 성공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똥오줌 가리는 기저귀를 차지 않는 그 인생 말입니다. 이처럼 인생이라는 것이요, 웃을 수밖에 없는, 아니 슬픈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허탄하고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 자체는요, 값어치도 10불도 안 되고요, 결국 기저귀 차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 속에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인생이 뭐냐는 그 질문 속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요, 늘 긍정적인 표현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시 속에 인간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람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 단어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라는 뜻으로 에노시라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맨 아담, 그렇죠? 흙이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인간이, 인자라는 말도 한 줌의 흙에 불과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무엇이냐고요? 이처럼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는 다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실 때 우리가 달라지는 존재가 되는 것은 그 일에 시작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평가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달리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뭐냐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from 가십니다. 여러분, made in China가 아니라 made in from heaven,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 바로왕이 완고한 그 마음을 깨트릴 때 하셨던 10가지 재앙이 보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손가락으로 여러 재앙들을 보내실 텐데 그때 그 손가락을 대부분의 성경에서는요 The finger of God이라고 하지 않고요 The mighty God이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손가락으로 만들으셨다는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바로 천지창조의 그 명화와 같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어야 될 줄 또한 믿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 시편 8편 3절에서 5절이 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칼빈이 한 표현처럼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잇대어 있는 지식,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 결국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야, 어두울수록 그 밤하늘의 별이 마치 쏟아질 듯 아름다운 광경, 그 광경 말입니다. 여러분, 석양이 지는 노을은 어떻습니까? 그 노을에 비친 달 그림자는요, 마치 우리를 품에 안아줄 듯 그 자연의 아름다운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풀네음 가득한 산속에 들어가면요, 특별히 새벽 안개비에 내리는 아침 속에 그 신선함이라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그 청결함이 마치 우리의 영혼을 씻어줄 것만 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가를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 말씀 이어지는 내용 속에 보면요, 세 가지밖에 그 당시의 상황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뭡니까?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그리고 암흑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밝음도 없고 질서도 없고 어떤 존재도 없는 공허함, 정말 말 그대로 쾌하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공허와 혼돈과 그 암흑에서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시작의 초점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도 만드시고 하늘의 달도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이 지구 안에, 이 우주 안에 모든 것을 채워가시면서 이처럼 아름다운 경이로운 세상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의 마지막 피날레로, 마지막의 창조물로 누구를 만드셨다? 바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 모든 우주의 그 시작이 다 누구를 위함이다?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솜씨임을 증거한다.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다른 자가 아니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바로 그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from God을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어로 표현한다면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우리 8편 6절과 8절의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왔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릴 때 이것이 복되진 삶인 것이죠. 여러분, 천사로부터 전해받은 예수님의 이름은요, 놀랍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과 함께 오신 예수님의 이름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또 다른 이름이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이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이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름의 뜻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 인간다움을 경험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의 내용을 지금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코람이 뭡니까? 앞에서라는 데고, 데오스, 데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늘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를 인식하거나 또 의지하거나 개인의 어떤 생각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궁극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바로 그 종국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증거, 그리고 그것이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취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서두에 드렸던 모든 인류가 하는 질문,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도 그 질문만 했을지 답을 찾지 못했던 그 궁극적인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처럼 그 모든 것이 명쾌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 간데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생각하신다, 기억하신다는 그 뜻도 보니까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마음을 써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데 그 돌보심 역시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케어하신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직접 그를 위해서 찾아 내려오셨다, 방문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 말씀의 언어가 그림 언어가 되어서 누가 보입니까? 그렇죠. 이 시편 8편 속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면서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 땅의 죄를 위하여,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구원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기에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한다는 이 자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이 이처럼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였음을 다 같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보다는 왜 염려 충만, 걱정 충만, 의심 충만, 불안 충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함과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는 관계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하나님만으로 여러분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표현한 것처럼 코람데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합니다의 코람데오의 신앙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코람데오가 아니라 코람문도의 삶을 살고 있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문도가 뭐냐고요? 여러분, 코람은 앞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데오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문도는 뭐냐면은 바로 세상 혹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함이 아니라 그 순간마다 누구를 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코람, 문도, 세상과 사람을 더 인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드러난 증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우리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만족함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향할 때 불안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렇죠. 그래, 바람아 불어라. 그래, 네 맘대로 소리쳐라. 여러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찬송은 이렇습니다.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그분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왜 염려하고 우리가 흔들립니까? 여러분,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코람 문도가 아니라 코람 대오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도 굳이 이름이 필요 없으신 그 전능자가 스스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와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적 자세는요,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0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8편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시편이 참 재미있는 것은요, 짧은 이 한 시편 속에 그 구조가 마치 평풍 속에 가로 안에 넣는 것처럼 1절과 마지막 9절이 같은 구조로 같은 평행선을 넣어놓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 두 말씀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특별히 이 시인은요, 그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이중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 우리 주여. 그렇죠. 그냥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호와 그리고 우리 주라고 하면서 이중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표현하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라고 하는 뜻의 아도나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솔로가 아닌 바로 인류가 함께 합창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이 시간 받아야 될 교훈은,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반드시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 안에 있다면요, 바로 엘로힘이라는 그 여호와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도나이라는 뜻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하신 분이 얼마든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자임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이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뿐이다 하는 의미에서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아무리 각오를 해도 어려움이 오면 또 넘어지기도 잘하는
우리의 인생들. 아무리 채워도 차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공허함.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with God.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toward God.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결국 도리어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강해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인생의 바른 신앙적 태도는 그런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동행이며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적 자세임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